오늘 로마서 강의 66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의 말씀을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사도는 지난 로마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의하심을 주장하는 자들에 대한 반론의 첫 번째 국면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말미암는 선택과 유기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이 되는 것은 우리의 신분으로 인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것은 우리의 신분과 출신국과 배경, 가족 환경, 나의 선행, 나의 자질 등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딱 하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은 남겨두심, 바로 이것에 근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을 논할 때에 가장 먼저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를 긍휼의 그릇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도는 여기서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끝맺지 않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함과 동시에 이 반론의 두 번째 국면으로 인간의 책임까지도 강조합니다. 인간의 책임의 측면을 볼 때 그 어떤 이도 하나님을 불의하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을 보면 딱 다 보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면 왜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닌 인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도 단순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면 우리 인간이 지녀야 될 책임을 약화시킨다, 인간의 책임은 면해진다 라고 이해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리 인간의 책임은 구분되지 않고 구별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사 절대 주권 가운데 구원하시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는 스스로 또한 하나님을 향해 나오게 됩니다. 그 스스로 나올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부딪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옴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스스로 예배당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지 않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니 이제 우리의 의지가 바뀌어서 이전과 같이 죄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의지가 생겨서 그 의지로 우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스스로 나온 겁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입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 제가 했습니다, 이걸 고백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불러주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양립한다는 사실, 구분되지 않고 구별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세워야 합니다. 사도는 로마서 9장에서 첫 시작부터 29절까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측면을 논했다면 이제 로마서 9장 30절부터의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서는 인간의 책임으로서의 믿음을 논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어지는 로마서 10장의 서론과도 같다고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오늘의 본문 30절 보겠습니다. 본문 3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아멘.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표현은 이전에 앞선 14절에서도 사용됐지만 의미에 있어서는 다릅니다. 앞선 14절에서 사도는 반론을 말살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냐,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런 식으로 사용했지만 본절에서는 사도가 앞서 논했던 로마서 9장 6절부터 29절의 내용으로부터 말미암는 결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따져야 될 말이 무엇이냐,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본절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전까지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과 유대인 중에서는 소수로서의 남은 자들에게만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9장의 핵심이었습니다. 즉 사도는 이방인의 선택 그리고 유대인의 거부에 대한 문제를 서술하고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서술한 겁니다. 그리고 사도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비교하면서
이제 그들 각자가 추구했던 믿음의 방식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의 본문에서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는 이방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은 의를 따르지 않던 자들이었습니다. 의가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었고 의에 대해서는 완전 무관한 존재가 바로 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의를 쫓지 않았고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크고 비참한지도 알지 못했고 그러므로 자신들의 구원도 갈망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처럼 이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무관한 자들이었어요. 즉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는 마치 방치된 것처럼 보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게 이방인이에요. 근데 여기서 의를 따른다고 할 때, 본문에서 따른다라고 할 때 사용된 헬라어 디오콘타의 원형은 힘쓰다, 추구하다, 따라가다 등을 의미하고 얻었다라고 할 때 사용된 헬라어 카탈라벤의 원형은 붙잡다, 얻다 등의 의미를 지니는데 이 따른다 그리고 얻었다라고 할 때 사용된 이 두 용어 모두 흥미롭게도 경주의 이미지로 사용이 되는 용어입니다. 레이스의 이미지로 그 경기장처럼 그 경주하는 자리처럼 사용되는 용어가 오늘의 본문에 기록된 따른다 그리고 얻었다라는 용어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 나오냐? 이 용어들이 어디에 사용되냐?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을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사도의 고백은 종말론적인 긴장관계 속에서의 성도가 살아가는 삶, 그 경주와도 같은 삶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고백이에요. 이를 통해서 보게 되는 바 이방인들이 의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 그들이 의를 얻고자 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요 경주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로서의 그 열심을 다하는 그 삶에 관심도 없었고 그것에 참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어떤 경주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관심사는 온통 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심은 의 말고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들은 의를 얻고자 수많은 노력을 행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도 쉽게 유대인들을 반박하고 비판하잖아요. 그들은 율법주의자였다, 외식하는 자였다 비판하는데 우리가 돌아봐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우린 과연 그만큼이나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실천하고 순종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유대인들은요 이 의를 사랑하고 의를 갈망하고 이 경주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만큼이나 열심히 의를 얻고자 순종하고자 노력했던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의를 따르고자 했던 이 경주에 참여했던 유대인들은 의를 얻지 못했는데 의를 따르지 않았고 심지어는 온갖 불의로 가득 찼던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김 집사님은 의를 못 얻는데 이제껏 교회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소망도 없었고 갈망도 없었던 저 한 사람은 의를 얻었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의를 얻었단 말입니까? 오늘의 본문에서 성경에서 그들이 얻은 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에서 난 의요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서 긍휼의 그릇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것에 합당한 무언가의 공로를 하나님께 제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 이거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의인으로 여겨주세요.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의가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제시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경주함으로 얻어지는 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해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칭함받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칭의받게 되는 도구적인 원인, 즉 수단은 오직 하나, 믿음입니다. 여기서의 믿음은요, 우리의 마땅한 책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책임이라고 할 때 마치 우리의 공로인 것처럼 여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만 믿은 게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믿은 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믿어서 구원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단면적으로 공로로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믿음 또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절대 주권 가운데 성도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렇게 효력 있게 부르실 때 참된 성도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습니다. 내가 행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지닐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의를,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십니다. 우리의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공로는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만이 공로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렇게 구원받은 겁니다. 그들은 경주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의를 얻기 위해 갈망하지 않았어요. 얻고자 달리지 않았어요. 얻고자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의를 얻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그들 자신에게 근거하는 것을 찾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서 찾은 겁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31절 보겠습니다. 31절 함께 읽습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아멘. 반면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볼 때에 구원받아 마땅한 자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의의 법을 따라가는 삶을 살던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즉 그들은 경주에 참여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실로 그 유대인들에게는 많은 유익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없었던 유익들이 참 많았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양자라고 불려지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지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많은 언약들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실제적으로 누가 소유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익들을 참된 유익으로 누리지 않고 그것을 제도화하고 의식으로 삼아서 그것을 준수하는 것을 마치 의를 얻는 방법인 것처럼 여겼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우리는 성경을 가졌고 예배에 참석하고 찬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면 의를 얻는 거야, 우리가 찬양을 하면 의를 얻는 거야,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의를 얻는 거야,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거야 라는 식으로 제도화를 만든 거예요.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 못 받습니다. 이런 제도화를 만들어서 이러한 제도화를 따라간 자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의에 관심이 수없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율법은 주어졌는데 율법의 참 뜻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경주에 참여하지 않은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는데 오히려 경주에 참여한 의를 얻고자 했던 유대인들은 의를 얻지 못한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32절 보겠습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어찌 그러하냐? 사도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렇습니다. 이미 앞선 30절에서도 서술한 것처럼 의는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의지했고 나의 힘으로 그 의를 얻을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의를 구하고 열심을 다해 경주했으나 율법의 참 뜻대로 율법을 마주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믿음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자력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한 거예요.
로마서 앞선 말씀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될 때 그때 누리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율법 외에 나타난 한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밝게 보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울로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이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하는지를 발견하게 하는 역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율법을 진정한 율법대로 마주하게 될 때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누구에게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까? 나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나의 힘으로는 순종할 수가 없구나.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해질 수가 없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의를 예비하셨구나. 그 의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면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흠없는 희생 제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자신이 행하신 모든 순종과 만족의 공로를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순종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거예요. 신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순종을 크게는 두 가지로 구별해서 설명합니다. 수동적인 순종과 능동적인 순종. 근데 이 말보다 저는 칼빈이 표현한 말을 더 좋아해요. 행하신 순종과 당하신 순종.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순종에는 크게는 두 부류가 있는데 행하신 순종과 당하신 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둘은 구분되지 않고 구별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순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당하신 순종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 언약 가운데,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 구속의 중보자로 택함 받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사 십자가에서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 순종을 당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당하신 순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이 그 순종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땅히 공생의 기간 동안 순종을 직접적으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모든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 순종을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순종과 만족의 공로로, 예수님의 당하신 순종과 행하신 순종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반쪽짜리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신앙도 분명 신앙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다 이루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될 때 나의 공로는 없지만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나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의 유일한 위로는 사나 죽으나 나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오히려 율법을 의의 법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의지했습니다. 그것을 지키고자 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이와 같은 유대인에 대하여서 오늘의 본문에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과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을 왜곡하고 오해했습니다. 이들은 열심이 있었지만 이 열심으로 무엇을 왜곡했습니까? 이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의지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부딪힐 돌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순종과 만족의 공로로 우리에게 그 의를 돌리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를 붙잡는 자들은 누구에게 걸려 넘어지는 겁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직접 부딪히는 돌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가장 큰 장애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가벼이 여기고 그리스도의 공로 없이도 의에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칼빈은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을 미쳐서 광분하여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 모든 순종을 행하셨는데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순종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 아주 약간이라도 우리의 공로를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래도 저 이거 했잖아요. 이와 같은 신앙이 우리에게 1%라도 섞인다면 그때 우리는 미쳐서 광분하여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자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를 조금이라도 주장한다면 그건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능과 맞서 싸우는 일이 되고 맙니다. 백날을 경주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경주에는 상이 없는 법입니다. 마지막 33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는 이 본문에서 이사야서의 두 구절의 핵심을 혼합해서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서술하는데 사도는 이를 통해서 성경이 이미 이와 같은 이중적인 결과를 예언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즉 행함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부딪힐 돌, 걸림돌, 거치는 바위가 되실 것을 성경이 이미 예언하고 있었다는 것을 밝히고 행함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의지하는 자들, 즉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은 자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밝혀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서술함으로써 여전히 구원을 오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또한 아직 온전한 신앙을 가지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이미 오랜 시간 전부터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말해주고 있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어주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칭함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더 확고하고 명확한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구원은 진정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베풀어짐이 분명하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 편에서의 책임과 열심을 배제하지 않는 법입니다. 우리에게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갖고자 하는 갈망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 들으시는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해야 되고 그러한 신앙을 지니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이게 진짜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은혜의 가치를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더 합당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 방법이
언제나 옳으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모두가 다 동일하게 고백할 거예요. 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았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으셨고 의롭다 칭함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옳으냐는 거예요. 우리의 수단이 옳으냐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냥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정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믿음이냐는 겁니다. 행위로 말미암는 경주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이신 그리스도께 부딪히게 할 뿐이고 그리스도를 모욕할 뿐이고 하나님과의 전쟁을 벌일 뿐입니다. 그러나 경주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경주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상을 얻게 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순종의 가치를 알고 나의 순종으로는 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며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중보자 되십니다. 예수님의 순종만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을 입으로 고백하며 진정 이를 믿고 이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지니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사도가 이전까지는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논했지만 이제는 인간의 책임을 논합니다. 우리는 이 균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를 고백한다면 이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 또한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을 지녀야 합니다. 은혜 말하면서 백날 자빠지고 백날 나태한 그런 신앙에 머문다면 그것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 은혜의 경주에 참여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지만 예배의 가치를 모르고 감사를 고백할 줄 모른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별개가 아닙니다. 인간이 멸망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멸망에 처합니다. 자신의 행위를 따르면 멸망에 처합니다. 이 책임은 하나님께 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탓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은 사람들은 바른 믿음을 소유하고자 아무리 노력해도 행위를 의지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마땅히 책임을 다하고 그 견고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며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이것이군요. 제가 믿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의지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순종이 바로 이것이군요. 저는 이 순종을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번 더 찾겠습니다. 시편 31편 1절입니다. 시편 31편 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아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는 나 자신의 요새를 만들고 나 자신의 산성을 견고하게 만드는 자가 아닙니다. 나의 열심을 다해서 성벽을 건설하는 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웅장한 궁전을 우리가 스스로 지었다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께 피하지 않는다면 그의 모든 결실은 걸림돌이신 그리스도께 부딪힐 뿐입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찬양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주만 바라볼지라. 주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견고한 성 안에 거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예피된 그 도피성,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곳에 임하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면해지는 곳, 그 도피성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그 도피성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웅장한 성을 짓고 아무리 웅장한 산성을 짓는다 할지라도 방어벽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 성들은 언제나 무너질 뿐이에요. 그리스도께 부딪힐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께 피하고 주 안에 거한다면 이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로로 나를 건지소서. 주의 공로에 피하는 자들은 주의 공의로 건짐을 받게 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아담이 짐승의 가죽으로 부끄러움을 면한 것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렇습니다. 짐승의 가죽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희생양이에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그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아담이 짐승의 가죽으로 부끄러움을 면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의 공로에 힘입어 부끄러움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선한 소망을 품으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경주에 참여하지 않은 자로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뒤처진 자들로 보일 수 있습니다. 경주에 참여한 자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 삶은 멸망이라고 외치겠지만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진정 견고한 반석되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케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와 같은 구원은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성취된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의가 되신, 믿는 자들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마땅히 주께 피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